아람 왕 베나닷의 2차 침공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후에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완벽하게 보완해서 더욱 크고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어 침공했지만 오히려 1차 때보다 2차 때 더 완벽하게 참패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군사 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2만 7천은 가까운 북이스라엘 성 아벡으로 급히 도망쳤는데 피신했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들까지도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겨우 목숨을 구해 그 아벡 성읍의 한 집에 들어가 깊은 골방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수적으로나 군비로나 감히 비교할 수도 없었던 싸움이었는데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열세에 있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군대가 13만 대군의 아람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렇게 그들을 섬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쟁은 100%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음, 28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람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넘기리니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미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완성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북이스라엘 군대에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사람들끼리 싸울 때나 전력이 중요하고 그게 곧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한쪽 편을 드시면 그때는 이미 군인의 숫자라든가 무슨 말이나 병거 같은 군비나 또 지휘하는 장수의 지략이나 전략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10,000명도 채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3만이나 되는 아람 군대를 하루 만에 선멸했습니다. 이게 어째 이스라엘 군대가 이룬 결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미처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막강한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적들은 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전력도 강하고 숫자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와의 전쟁처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만 내 편을 들어주시면 그 싸움은, 그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군사들은 다 죽고 이제 베나닷 왕과 그를 호위하던 몇몇 신하들만 살아남아서 북이스라엘의 성읍인 아벡으로 도망쳐 어느 한 집 골방에 깊숙이 숨었다고 합니다. 베나닷의 신하가 베나닷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전쟁의 패장은 당연히 죽습니다. 이긴 쪽에서 반드시 죽입니다. 당시 베나닷도 시간 문제지 그 골방에서 끌려나가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뜻밖의 소리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듣자 하니 이스라엘 왕들은 다 인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는 거친 나무 줄기로 만든 테두리를 쓰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혹 왕을 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인자하다. 악하기로 말하면 아합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보다는 인자하다. 그래서 빌면 혹 용서하고 왕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자 천하의 베나닷이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아합이 대국 강국인 아람의 왕 베나닷의 그런 항복 선언과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황송했던지 그를 내 형제라며 용서합니다. 또 병거에 태워서 아람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파격적인 선처를 베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채 아합 왕에게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뭐라고 공갈했습니까? 내 은과 금은 다 내 것이고 내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니 다 내가 갖겠다.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두 차례 전쟁에 참패 완패하고 이제는 겨우 목숨을 구걸하여 아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베나닷과 조약까지 맺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런데 이게 다 문제였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와 선민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조롱하고 능멸한 이 베나닷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이 제멋대로 베나닷을 살려보내고 또 아람과 조약까지 맺은 겁니다. 베나닷이 자기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하고 또 전에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 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 당신을 기념하겠다 그러니까 감격했는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마치 자기가 잘 싸우고 자기가 잘 지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그렇게 베나닷을 아람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며 조약까지 맺은 겁니다. 그런 아합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전쟁터에서 한 상관이 자기에게 포로 한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감시하라, 지키라. 만약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네가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사람 그 포로를 놓쳤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그대로 당하라. 당해야 옳다. 그때 선지자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함부로 범하거나 무참하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침략자일 뿐 아니라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하나님 모독자고 하나님 대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이 경솔하게 베나닷을 가리켜 나의 형제라며 살려보냈고 또 동맹까지 맺으며 제 멋대로 온갖 관용을 다 베풀었습니다. 온갖 선심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적인 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며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처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는 다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의 운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사로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부에 충실하게 응답하심으로 저주나 심판이 아닌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